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6쪽 전후로 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들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은 후회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언제 자주 인생을 후회하는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100명 중에 76명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특별히 2013년도에 미국의 임종 직전에 말기암 환자를 간호한 브로이 웨어 간호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후회하는가 5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짜 인생을 산 것 같아서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나 또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힘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후회하는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용기 있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죽음 직전에 보니까 그것이 다 너무 힘든 것이에요. 또 네 번째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좀 속 시원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또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나면 화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꾹꾹 누르다 보니까 이 누른 감정이 화병이 되고 병이 되어서 또 씻을 수 없는 큰 불치병을 앓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다가 산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살다 보니까 직장에 파묻히고 일에 파묻혀서 돌봐야 될 자식과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의 여유가 없이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종 직전에 후회하기 전에 진지하게 한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후회가 많아요. 과거에 대해서, 현재 나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습니다. 성경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 삶을 지탱하는 무거운 생계의 짐도 있습니다. 또 육신에 병든 몸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맡김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만 드릴 때 또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했어요. 뇌물을 주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3번씩이나 요구했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저주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야곱의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반역했지만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반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도 또한 죄와 허물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 때문에 또 넘어졌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약점을 들춰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배신했는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불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실감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우리도 무뎌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의 어려운 깊은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비로소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참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도우셨구나. 야곱과 같이 허물 많은 부족한 자를 도우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의 장애물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 해봤지 라고 하면서 무엇인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조차 신앙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하나는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래서 조건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장애물, 방해물 세 번째는 철저한 행동주의예요. 뭐든지 경험해 본 바로는 내 생각한 바로는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고 집착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판단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꼭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완강하게 구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던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얼굴에 큰 화상을 당했어요. 감성이 예민한 이 여자아이가 엄마가 너무 창피했어요. 다른 엄마는 너무너무 예쁜데 자신의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했어요. 하루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방을 내팽겨 치면서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얼굴에 있는
큰 화상은 너가 아주 어린 시절 겨울에 잠든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자욱한 연기 속에 너를 구하려다가 포대기에 너를 안으려다가 불에 튀어서 이렇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단다. 그제서야 이 여자아이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끔찍한 상처이고 아픔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것이 큰 은혜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ars into st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은혜를 바라보면 큰 멸관이 될 수 있고 또 상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상처까지도 우리가 시각이 바뀌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 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계로서 생각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를테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온갖 잡동사니 오물덩어리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그릇에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빈 그릇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더럽고 또 아주 이상한 이물질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은 작은 종기가 되면은 많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큰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연약한 자를 더욱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자를 더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40년 광야를 걸어야 되는가? 불평하고 투덜거렸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것을 제일 잘 알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바로 모압 왕 발락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거친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거친 이 인간이 살기에 불가능한 땅에서 한 끼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한 모금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뇌물을 주어서 이들을 제발 저주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꼭 양에게는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고 또 거친 광야로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 또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양에게 있어서는 좋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양과 같은 우리들 방하고 유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랭포드 목사님은 이 은혜란 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곁에 밀착해 서 계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딱 옆에 붙어 계십니다. 옆에 붙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좀 더 쉬운 예화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젊은 부인이었어요.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이 젊은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한 이 상처 때문에 도저히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고 여성에게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듣고 기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픈 상처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이 마음의 분노를 삭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다 그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임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우리 인생이 쉽다면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흘리는 땀과 눈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하여 주시려고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이 문제만 잘 풀리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란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겁니다. 그 인생에 빛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냥 고통 속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계십니다. 딱 붙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상징적으로
들소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소는 힘이 셉니다. 끈질깁니다. 지칠 줄 모릅니다. 또 저돌적입니다. 이처럼 들소와 같은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생활, 그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성공학이나 또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오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세해서 정상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걸어갈 것인가, 그 끝까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걷는 지금 이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은 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는 오르진 못합니다. 산은 지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러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산은 위로 갈수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늘 변합니다.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침판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늘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시야가 2m 전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2m 이후에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자가 그 길을 잘 안내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셌다라는 것이에요.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했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좋은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98세의 생을 마감한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살았습니다. 고독한 유년 시절, 또 자살에 대한 충동, 또 2번에 걸친 그런 전쟁의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이라는 것이에요. 좋았던 옛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또 실패했던 일들을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착, 고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볼 건 다 해봤어. 내 경험,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염려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단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바로 돌을 옮겨놓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사형이었습니다. 실천적인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 고집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